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란 사람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갑자기 자기의 시계를 풀면서 소위 신에 대한 유명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5분 후에도 그가 계속 연단에 서 있게 되자 그는 더욱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는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소.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었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하오. 이 노인의 대답은 대단히 성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도 강팍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것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랐던 팔이 회복되는 사건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향한 질주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큰아들이 하나님의 채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의사를 불러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실로에 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았던 때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야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요? 굳이 변장하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실로에 다녀오라고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베들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이야를 찾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당이 자기 아들이나 딸만큼은 무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보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당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 자녀들도 무당을 시켜야 되는데 무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무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아프자마자 아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녀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과 그녀가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되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시신을 파먹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형체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예언했다라는 거지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본 것도 대단한데,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를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